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이죠? 우리 같이 몇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금요일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조차도 없어서 먼 곳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물 뜨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처럼 아이들이 막 물을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고스럽게 물을 길어오지만 그 물을 계속 마시면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면역이 약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또 결국에는 수명도 짧아져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부모들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언제 눈이 실병될지 모르는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그 물밖에 없으니까 마시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오염되고 더러운 물 말고 정말로 깨끗한 물, 정수된 물, 깨끗한 우물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생명에 치명적이어도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막 우물을 개발하고 막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들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한 마을에 우물이 터지자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와 정말 감사하다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터지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이 있어야 더러운 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터지고 지하에서 생수가 터질 때 마을에 희망이 돋고 또 이제 더러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모습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죠. 회복되어야지, 은혜 가운데 나가야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통 주변에 죽음의 문화와 타락하고 음란한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죽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계속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어도 다시 실패자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회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더러운 것들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우리 가운데 맑고 깨끗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조금 이상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1편 맨 위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찾아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일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냅니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난 걸로 봐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이 죄에 대해서 덮고 지냈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이 동침한 후 바로 엎드린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단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볼 때 이 1년의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기도한 시편 51편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다윗이 그 1년의 시간 동안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괜찮은 삶을 산 게 아니라 고통의 삶을 살았고 사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병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확실한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과 그것이 불확실한 삶,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삶하고 실제 내가 바라보는 삶이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괴리 가운데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고통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모습과 보여지는 삶이 다른 삶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간극은 믿음과 삶의 괴리를 낳게 되고 극복할 수 없는 이 틈을 위선과 가식과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하면 이런 죄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죄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는 이 죄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고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편해진 어떤 정당성을 찾게 되면 그것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만들어내고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감격은 잊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사라진 그 삶,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전혀 접점이 없고 만나지지 않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고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치장해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지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그 삶은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가 많은 것들을 치장을 해도 결코 괜찮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목사다움은 어디서 옵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외모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괜찮은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가장 자신이 있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다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극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계속 병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괜찮아, 해결이 됐어, 일시적인 어떤 해결책에 만족해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있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를 무시한 채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무시하면서 지내왔던 이 죄악이 그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편 51편은 그동안 고통하면서도 무시했던 문제들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 앞에 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정죄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이미 무너진 마음은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이전처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을 마주하고 여러분 거기서 포기해야겠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둬야지, 어쩔 수 없어, 내 삶은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멈춰서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회개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회복은 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으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이 삶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 회복을 왜 힘겨워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회복을 힘겨워하고 더뎌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훨씬 더 악한 죄 가운데서 더 절망감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런 엄청난 절망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고 받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분명한 회복의 길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만 가득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의뢰히 행해지는 예식으로서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을 열심을 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엄청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 많은 탁월한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부탁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정말 탁월한 제사장들이 옆에 있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오히려 싫어하시고 관심조차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 다윗은 막막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하는 전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 나의 자신감, 이 정도면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안 될 때 사람들은 힘겨워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끝없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란 완전히 산산조각 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너무나 크고 추해서 도저히 자신의 일관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은 그의 책 상한 심령으로 살아라는 책에서 상한 심령이란 완전히 꺾여서 무능해진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일들, 즐겁게 행하던 일들, 행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해져서 더 이상 그 일들을 더 이상 이전처럼 행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통해라는 것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깊이 가슴 저미는 후회와 슬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한 번 기도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하고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확정된 그 징계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자신이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전에 그토록 친밀했던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에 다윗은 그 마음이 산상조각 나고 완전히 마음이 꺾여서 도저히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만을 끝없이 구하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자신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와 바꾸어버린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상심한 마음, 그래서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 한 분께 초점 맞추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어떨 때 마음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돈과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서, 그래서 산산조각 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회복을 구하지만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나가지만 만나지지 않는 그 마음의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고 살리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죄를 아파하기 시작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죄에 대한 가슴 저미는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픈데, 그 마음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가 작아 보이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죄를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1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죄는 커지고 죄는 무거워지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죄가 너무나 선명해지고 이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면서 이 죄와 치열한 싸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까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튀어나와서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나친 사소한 죄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죄악을 허용하고 즐기고 적응해버린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어느덧 죄악에 적응해버리고 세상에 적응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회복되지 않은 채 이 삶을 지금껏 지속해온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떨쳐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에 적응해버린 영혼의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회개하면 되지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겨주세요,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앞에 나가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회복은 단순히 한 번 일어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능하게 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모습, 지나치면서 가졌던 순간의 마음들, 삶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그 전부를 바꾸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익숙해지고 마음에 적응이 되어버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했을 때는 반드시 저질렀은 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죄의 구조물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잉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노력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순간이지만 회복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면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모든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품어지고 결국 결단하게 되고 전보다 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확고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다윗은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너지고 또 이전보다 더한 고통, 또 무너져서 정말 믿음 가운데 고통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했을 때, 치유했을 때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머뭇거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회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정말 강팍하고